오늘 2024년도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을 본문으로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성탄의 은혜를 덧입고 즐거운 성탄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왜 성탄절이 있게 된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부터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약속과 함께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저는 5가지를 정리해서 제목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둘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셋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넷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섯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를 배우고 왜 전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살펴볼 점은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 동안에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병들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일,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신 일 등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일을 앞두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시고 하나님과 아주 동등한 분으로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3가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새벽은 하루 중에 가장 한적한 시간이어서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셋째는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적하고 조용한 새벽 시간에 영혼의 호흡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간인데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중요하지만 새벽은 하루를 여는 시간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과 상의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새벽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유명한 속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갔고 모세도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새벽이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바퀴를 돌 때도 새벽이었고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도 새벽이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줄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본보기로서 하신 것도 알아야 됩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제자들이 보았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믿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서 젊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멀리하다가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어려움도 해결받고 많은 은혜를 새롭게 체험했다고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잘 살면 일주일을 잘 사는 것이요, 일주일을 잘 살면 한 달을 잘 사는 것이요, 한 달을 잘 살면 1년 12달을 잘 사는 것이요, 1년 12달을 잘 살면 인생 전체를 잘 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의 계획을 차질 없이 잘 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루 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잘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하루를 바쁘게 살고 많은 일을 한다 하였을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와서 한적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정말 바쁘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라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단히라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사람의 인기보다도 전도에 집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기보다 전도에 집중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께 중요한 보고를 해 주었는데 그 보고가 37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난리가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한 인기가 엄청납니다. 얼른 저들에게 가보시죠. 그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많이 받았고, 각색 병 등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하답기에 소문의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도 신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하니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무리가 찾는 것을 좋아하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찾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이다 하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인기에 관심이 없었고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고 하시면서 자신은 전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전도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전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전도가 이루어져서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전도의 기회를 떠나서 다른 마을들로 가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더 많은 전도를 원치 않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알고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 고침과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목적을 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사용하고 있는데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에는 전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10번이 사용되어 있는데 전도란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는 도를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알려주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다, 복음을 말해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는 교회로 초청하다,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고 말해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도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것, 도를 전해주는 것, 이거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전도에 집중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으며 무슨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내용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 설교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도를 가르쳤을까? 전도 무슨 말씀을 핵심적으로 가르쳤을까?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저희가 10가지만 한번 주제만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했습니다. 둘째는 주기도문을 전해 주었습니다.
셋째는 산상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넷째는 종말의 징조와 지옥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섯째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섯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곱째는 계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덟째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덟째는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주제, 모든 주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전하실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불신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기보다도 전도에 집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의 시급성과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있을 때까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받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냐고 묻게 된다면 자신을 전도해서 해주어서 천국에 오게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을 전도에 힘쓰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장소를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을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마을을 다니셨고, 특징적으로 특히 마을 회당에서 전도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나사렛, 또 베드로의 고향인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가나, 디베라, 나인, 살렘, 에논 등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셨지만 온 갈릴리 지역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특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도를 주로 하셨습니다. 회당은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회당이란 모이는 장소란 뜻인데, 회당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 곳으로 평상시에는 모임과 교육의 장소가 되며 지역과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회당이 세워진 유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각 나라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마을마다 회당을 세워서 신앙과 삶을 지켜나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회당에 익숙하였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무엇보다도 전도에 힘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각 지역 마을 전도에 집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셨는데, 이렇게 지역과 마을 전도에 집중하신 이유는 지역 복음화와 마을 복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도 전도하셨지만 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길을 주시면서 전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개인적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게 전도해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마을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지역이나 마을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데 마을에서 전도를 받고 믿게 되면 마을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역 전도와 마을 전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지역과 우리 마을에 예수님처럼 힘써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18명은 전도의 대상자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금일 지역의 50%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이전에 이웃 마을에 90%가 교회에 나왔던 적이 있었기에 우리 마을도 또 이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들도 전도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봅시다. 사실 이웃 전도나 마을 전도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전도해 보았고 또 항상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이나 전도해도 끔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더 이상은 하기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였다기보다는 대부분 교회에 나와 보라고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초청 전도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초청 전도인데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교회에 초청해서 오게 되면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한 분이라도 초청 전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인기에 편승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전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한 생명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지역 전도와 마을 전도, 가족 전도에 힘써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 2024년도 성탄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초청 전도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전도에 힘써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성탄절에는 꼭 아버지 이웃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큰 기쁨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